네, 교회 영광이 예배된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한 절, 그러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보통 이제 성화와 연결시키는데요.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성화와 연결시키진 않습니다. 예, 성화와 이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건 다른 개념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화는 또 나중에 또 개념을 잡아서 보겠습니다. 일단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제를 보면 그게 다 이제 부정과거, 과거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정하신 것도 과거요, 부르신 것도 과거요, 의롭다 하신 것도 과거요, 영어롭게 하신 것도 이미 과거로 다 이미 완료된 그런 단어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개념이 이제 문법상으로도 일단 안 맞는 거예요.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세 번째 이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인데요. 정하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주가 된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예정하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같은 단어 정하신이라고 번역된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이게 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1절에 또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이게 에베소서에서는 예정하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같은 단어이고, 보시면은 먼저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군가는 정하시고 누군가는 안 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 거고, 부르신 목적이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삼으려고, 그러니까 아들 만들려고 이렇게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에 따르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삭의 아들, 쌍둥이 아들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인본주의와 되게 부딪히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냥 하나님 뜻대로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표현에 따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뜻대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듣는 이 성경 보는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정하셔서
아들 삼으시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에베소서 11절에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데 그 같은 단어가 표현된 단어에 보면 또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부르시고 이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 자체가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 이야기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여 보내고 또 이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이제 시간을 이제 보통 이제 로마 시간으로 보나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나 차이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로마 시간으로 말할게요. 지금 여기 3시에서 6을 더하면 로마 시간이 돼요. 3시라고 하면 6을 더하면 아침 9시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른 아침에 뭐 한 6시쯤에 나가서 사람을 불러왔고 그 다음에 3시에 그러니까 6을 더하면 아침 9시에 또 사람을 데려오고 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 그러니까 6을 더하면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나가 사람을 또 부르고 6절에 보면 또 제11시 그러니까 5시 11시 더하기 6은 17이죠.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나가서 보통 이제 6시에 해진다고 치면 이제 1시간 일하게 되는 사람을 또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포도원 품꾼을 부르잖아요. 부르는 것 자체가 뭐 여기 비유에서는 은혜인데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니까 은혜의 포도원으로 불러서 이 한 데나리온의 값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불렀는데 뭐예요? 그 요지는 뭐예요? 다른 품꾼들이 제일 늦게 와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거 보고 나는 더 받겠지 기대하다가 이제 탐심이죠. 근데 약속한 거 똑같이 주니까 원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비유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그 품꾼들을 부르는 어떤 분들이 계시죠. 그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에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고 또 은혜를 아는 자가 있는 거예요. 또 22장 한번 봅시다. 22장에도 부르신다는 내용, 부른다는 내용 그 단어가 칼레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이제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거든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나 여기 청하다 이게 칼레오예요. 부르다. 그 오늘 본문에 그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할 때 그 단어가 여기 또 써 있다고요.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이제 사람을 보내요. 임금이 혼인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불러와 이렇게 초대해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4절 다시 오기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고 살찐 짐승을 잡았으니 오소서 하라 하였는데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왜 응하지 않냐 하면 자기 삶이 바쁘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노아 방주 이야기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예. 나는 또 다른 표현에서 나는 소를 샀으니 뭐 이해해달라, 뭐 장가 갔으니 이해해달라, 밭을 샀으니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관심 없이 그냥 이 세상살이에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부르는 어떤 분이 있고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7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동네를 불사르고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당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 해서 이제 청하여 오라고 하라. 9절에 청하여라고 하는데 또 칼레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늘 본문에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 단어에 그렇게 이제 막 채워놨는데 이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 왜 니는 예복 없니? 하고 하면서 이 사람 쫓아내 밖에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요. 청함, 칼레오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걸 뭐 오늘날로 쉽게 바꿔서 말하자면 교회에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별로 없을지도 몰라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간 떨리는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말해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해서 부르시고 부르는데 또 거부하는 놈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가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이때 칼레오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제 믿음의 성도들의 첫 번째 뭐 이런 의미인데 그 사람은 어때요? 부르심에 어때요? 순종했다 하죠. 근데 그 부르심이 쉽지 않은 부르심이잖아요.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어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있는 게 딱 명확히 거기 갈 거야 라고 이제 몇 박 며칠 걸릴 거고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야, 짐 싸. 이런 신랑이 있다면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니 가라, 니 나가라. 니 나가라 하면서 이제 부르는 사람을 모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고 가겠습니까? 참 이렇게 말씀이 글자로 돼 있어서 또 옛날 이야기라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서 들으면 참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 내뜸 나오는 말이 니 나가라. 뭐 유명한 영화에 대해서 니가 가라 하와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언뜻 말하게 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이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말하기를 그 칼레오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했지만 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택함 받고 부르심 받는 어떤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배를 버리고 간다? 제가 지금 뭐 배에 관심이 있어서 좀 알아보니까 웬만한 중고 어선 한 5톤 정도의 중고 어선이 7천만 원이고 거기에 허가값이 있는데 그 뭐 그물을 할 건지 뭐 낚시를 할 건지 뭐 통발을 할 건지 그런 허가값 택시 번호판 같은 그 허가값이 톤당 한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5톤 배 하나 살려면 7천만 원 플러스 한 5천만 원에서
최소가 중고가 한 1억 5천 하는 거예요. 그런 시세의 배를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그 버려두고 가겠습니까? 참 어렵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강권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의 힘 그런 거에 끌려가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고 왜 배를 아끼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라고 왜 가족이나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끈끈한 관계가 있고 또 자기 보물 1호 배를 소중히 여기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 부르심의 그 능력, 그분의 그 능력에 이렇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지? 뭐 언뜻 생각하면 니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순종하는 그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는 이렇게 끌려가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런 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그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 지금 동사형이고 디카이오 이 명사형은 보통 이제 디카이오 쉰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 옳음, 공의 이런 거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0절 오늘 본문에서는 동사형으로 의롭게 하다 이렇게 쓰인 거죠. 예, 이게 그 어떤 시간적인 순서나 이렇게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했습니다. 다 부정과거형으로 이미 완료된 어떤 시제. 창세전에 정해졌고 불렀고 때에 따라 불렀고 의롭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또 영화롭게 한다는 그 개념들이 어쩌면 동시적인 사건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카이오 시네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의라고 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다 이루어내는 것을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다 이루어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 이제 관계적인 개념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라는 건 의가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어떤 것을 다 이루어낸 상태, 이걸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과 화평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야.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야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 됐죠. 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관계적인 개념인데 의롭다 하나님과 의롭다 했는데 그러니까 또 뭐래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네가 의롭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의 자주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곧 죽고 되면 이제 보혜사가 올 텐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해서라고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함이고 의에 대해서라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보세요. 여기 개념에서 의에 대해서 이제 성령이 이런 걸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여기 의를 이렇게 표현해요. 의에 대해서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 이장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단 한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충족시킨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로 가셨으니 이 땅에 더 이상 의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저는 이제 이렇게 아까 화평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십자가의 삶을 살고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 갔대요. 아버지께로 갔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평되었다. 그걸 의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께 갈 거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 되는 거고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10절의 의를 의에 대해서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건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평하게 회복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를 믿는 너희도 회복될 거야, 이런 이제 화평의 개념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원수라는 말을 해요. 원수는 뭐예요? 화평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예요? 아니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굳이 원수라고 표현된 건 뒤에 나오는 화목, 화평 이런 단어와 대조시키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시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원수 되었대요. 우리가 원수돼 있는데 그 아들이 죽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대.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죽음으로 원수 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대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의롭게 됐다. 다른 말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 의롭게 됐다.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이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관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를 다 이루어낸 사람이 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이제 너희가 다 지켜 행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너희가 죄인됨을 알아라고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예수 믿어서 우리 대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 대신 누군가 희생돼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분을 믿음 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또 화목하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율법 다 지켜서 의로워지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난 의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아주 착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아주 착하게 사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보통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부처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탐심이 우상 숭배하라고 또 말해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내 속의 탐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땅 갖고 싶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람을 살인한 죄라고 하잖아요. 내가 칼로 이 사람 안 찔렀어. 나는 살인하지 마.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지 마라 계명을 어긴 거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라고 말한 무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죠. 자기 의를 내세운 자들. 로마서 10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열심히 율법을 지켜. 스스로 막 나는 율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았어라고 말할 만큼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 이게 잘못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어요.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만 세우려 했다는 거라고 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 누굽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셨으니, 예수님 말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보내심. 그 하나님의 의는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는 믿지 않고 자기 의, 내가 열심으로 흠이 없을 지켰어 라고 이제 그걸 믿고 있으니, 그것은 로마서 10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완성, 이런 뜻이에요. 율법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는 말로 하고, 오늘날 이제 개혁 개정에서는 이제 초등 교사라고 표현하잖아요.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는 초등 교사, 몽학 선생 또는 지시판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율법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다 지킬 수 없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살인하지 마, 속으로 미워한, 간음하지 마, 속으로 음란한 생각, 어떤 여인을 생각, 이거 누가 다 지켜요? 할 수 없네라고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난 이렇게 죄인이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제 자기를 보게 돼,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가요? 율법 외에 한 의로 이제 찾아가게, 이제 몽학 선생으로 율법이 우리 죄인을 이렇게 안내하더라, 이런 의미예요. 당시에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영생에 관해 질문했던 부자 관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럼 다 지켰습니다 했는데 이웃 사랑하는 개념으로 그 이웃 사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 했는데 안 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이웃 사랑 안 지킨 거죠. 예. 세리와 대주전기도회를 했던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끝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켰다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문디 같은 사람, 저런 세리 같은 놈, 뭐 이런 인간 보고 예수님이 내가 저를 의롭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롭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내가 한 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청함 받은 품꾼 내가 이만큼 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오셨을 때 좌우로 구분되었던데 왼편에 있었던 염소들 내가 뭐 했잖아 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 자들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한 게 얼만데. 저 인간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 그럼 나는 한 10데나리온은 주겠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세리와 창녀들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보세요. 이게 인본주의와 부딪혀요. 내가 열심히 뭔가 일했던 사람하고 교회에서 모이라는 거 다 모이고 새벽기도 예배 다 빠지고 헌금 열심히 했는데 띵가띵가 놀다 예배도 참석 안 하고 말이야. 놀러나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의롭다 하면 인본주의에서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에서는 부딪히는 천국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품꾼 비유도 그렇고. 아니 1시간 일한 놈한테 1데나리온 주면 그게 되냐? 그게 정의야? 그게 정의야? 그런 개념입니다. 유럽 바리새인 같이 자기의 내가 한 게 얼만데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를 쌓고 있는 사람은 은혜로 못 알아요. 당연한 값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고 은혜 받지 못한 자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함과 같으니라.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마지막에 후렴구에 뭐예요? 예. 오라 오라 말고 오라. 죄인들이 오라고 하시잖아요.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라고 안 해요. 자기가 죄인이란 걸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사람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와 식사할 때 다른 세리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하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의사로 왔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안 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을 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 죄인이면 내가 필요해. 내가 의사거든. 내가 의를 줄 수 있거든. 하고 이제 그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는데 삭스를 받으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고 불법이 있는 걸 자기가 아는데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말해주시고 하는 거. 이제 이쯤에서 이제
이제 절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이제 한국 교회는 부활절이라고 절기를 지켜요. 근데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라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분명한 건 없고요. 한국 장로교회 큰 교단들이 총회에서 결정도 했어요. 사순절 지키지 말자 우리는. 나 가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하고 나온 거잖아. 그런 거 왜 지켜? 하고 이제 그렇게 정하는데도 교회들은 다 총회 결정 따로 교회는 다 해요. 그게 뭐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까요? 예. 제가 보기에도 헌금과 교회 재정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해도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절기 분기별로 그 절기 헌금이 1년 재정에 막 몇십 프로를 차지하니까 저희는 지금 예배를 보지만 부활절을 안 지켜요. 부활절 지키는 거 좋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 좋아요. 예.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왜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부활, 주의 오심, 또 주의 다시 오심 이런 걸 말씀하고 논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할 때 이제 천주교에 남아있던 7성절기가 있는데 거기서 다 치우고 성례가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2개만 하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 2개만 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날 이제 절기들이 이제 더 이상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그게 교회 재정과 연결돼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날과 달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다시 그런 자꾸 절기들을 자꾸 지키려고 하니까 복음이 헛된 거 될까 걱정돼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구약의 절기들과 제사들과 성전 제사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의 모형이었고 그림자였고 그것으로 실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거를 그림자를 붙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이제 실체를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뒤집는 거거든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주님이 완성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셨는데 내가 해서 의롭다진 게 아니고 율법을 내가 지켜 의로워진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 의로워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착각할 뿐이지. 자기 의를 내세울 뿐이지. 근데 예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 이렇게 하셨고 그 화평 이루신 걸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서 그걸 이제 전수받는 거죠. 지금 의로워진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경건을 이야기하고 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저 봐라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을 남이 행하지 않은 걸 볼 때 이제 비난하거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감사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저 인간처럼 저러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그런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말해준 사람이 없나 보죠. 다음 3번째 영화롭게 하시고 해서 이제 영화롭게라는 걸 좀 찾아볼게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영광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영화롭게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독사, 영광이라는 명사형의 동사형, 독사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지 한번 제가 좀 보면, 출애굽기 14장 18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될 때 내가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요,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죠. 그런 게 드러났을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모세와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출애굽기 40장에 모세가 성막을 이제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가득히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기도를 마치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 불이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때 나왔냐면 하나님의 능력, 구원과 심판이 이렇게 탁 드러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성전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했거든요. 근데 성막은 또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예, 제사는 어떤 제물이 목이 쳐지고 그 피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 제물의 희생이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또 이제 그 예수 십자가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메시아적 사역 일어날 때, 뭐 봉사가 눈을 떴을 때,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렇게 말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래. 예수님의 초림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또 영광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졌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려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내게 영광을 내가 영광 받았어, 영광스럽게 했어, 너희가 또 내가 영광스럽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희가 십자가를 지려고 질 때 내가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때가 그 핵심은 이제 십자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할 때 그 성도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뭐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금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지혜를 말하는데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어떤 성도의 영광을 말하는데 이건 감춰져 있었어 비밀이야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에 아주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성도의 영광 독사 같은 말이요 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비밀이야. 세상은 몰라. 이렇게 말하고 또 9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 성도들이에요. 성도에게 예배한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는 영광이 아니야. 귀로 들려지는 영광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가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받는다. 이것을 이 땅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잘 돼. 하나님께서 날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이 땅의 영광을 이렇게 기대하고 또 이 땅의 영광을 누릴 때 당연하지. 말씀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도에게 예비된 영화롭게 함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래 말하고 또 요한일서 2장에 뭐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 이건 세상에서 온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 세상 영광이 아닌데 오해하고 그런 걸 기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이 뭔가 영화롭게 하셨다는 그 영화가 뭔가 그건 또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좀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복음 17장 9절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 성도들 말이에요.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은 주님의 기도에서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나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 위의 것이죠.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잠시 받는 고난과 달리 내가 누릴 영광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그 소망, 그 기쁨을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14절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영광을, 영화로움을 줄 겁니다. 이런 뉘앙스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크리스찬들이 잘 돼야지,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누려야지, 영광을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라는 개념이 거의 성경 말씀처럼 진리처럼 돼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누리고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가 맞지 않는데요. 요한 1서 내용과 다른데요. 세상과 하나 되는 건데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주님의 성도들은 내가 세상에서 더 잘 되길 원하면,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큼 그런 걸 원하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됨, 그게 또 영화로움이에요.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것, 이게 영화로움이래요. 또 성도가 누릴 영광이 뭔가, 영화롭게 된다는 게 뭔가, 마태복음 25장부터 보면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배단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움이에요. 성도에게 예비된 영화로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셨을 때 주님으로부터 우편 양으로 취급받고, 아이고 어서 오너라, 어서 와,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리 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도의 영화로움이에요. 성도에게 약속된 영화로움, 영광. 계시록 21장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도에게 약속된 이런 대우, 주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런 대우, 그런 게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 눈물을 닦아주고 주께서 어서 오너라고 맞아주시고, 그런 게 성도에게 약속된 영화로움이라니까요. 네, 이 성도에게 약속된 영화로움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경은 반드시 다른 걸 또 1+1으로 다른 걸 말해요. 뭘 말할까요? 맞아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성도들이 받을 영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고대하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성도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성도에게 그 영화로움, 그 영광,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께서 맞아주시고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화로움, 그 영광, 성도에게 예비된 영광, 그 영화로움이 너무 크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 받는단 말이죠.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없어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널 묶어서 끌고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약속된 영광이 있어요. 그걸 또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 큰 영광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성도가 살 때에 고난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입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습니까? 이제 성도들이에요. 흰옷 입은 무리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보세요. 흰옷 입은 성도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네.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고난, 환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다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7장에서도 흰옷 입은 무리 성도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성도 흰옷 입은 무리가 큰 환난을 통과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되는데 그들이 누릴 영광은 뭐예요? 보좌에 함께 앉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씻어 주시는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게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몇몇 분들은 만나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봤듯이 성도의 영화로움은 이 땅의 영화로움이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 거지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영광을 누렸지만 이 땅에서 그런 삶으로 그걸 또 환난, 고난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지로 표현한 거예요. 성도에게 약속된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 주께서 맞아주신다. 주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신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해도 없을 거야. 밤낮 찬송하며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보낼 거야 라고 그 영광을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1+1으로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 고난 그런 게 있을까? 그런 걸 통과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건 세상 영광을 얻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 그리고 고난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그 비밀한 영광이 우리가 겪을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가 아니고 내가 바르게 살았어도 아니고 공부 잘해서도 아니고 부자라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주님 마음대로 정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 하나도 없지만 주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 자격 없지만 그 비밀스러운 그 영광을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큰 영광, 받을 자격 없는 제가 그 큰 영광 받을 것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잘 이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